오늘은 창세기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강의를 하는데 34번째 생명과 바라봄의 법칙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과 바라봄의 법칙. 글씨가 조금 더 커지면 좀 자세히 보일까 싶어서 엄청 크게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글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좀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체가 이런 글씨체예요. 뭐 정자도 쓰고 또 뭐 옆으로 누워 쓰기도 하고 세로 누워 쓰기도 하고 글씨 가지고 별 장난을 다 했었는데 지금도 책상에 앉으면 글씨 가지고 장난을 하죠. 뭐 이렇게도 썼다가 이렇게도 썼다가 뭐 이따만하게 썼다가 또 뭐 그림을 글씨로 그림을 그렸다가 뭐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냥 펜을 잡으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글씨체가 이렇게 써서 여러분도 꼭 익숙해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생명과 바라봄의 법칙.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도교라고 하는, 도교 아시죠? 중국에 도가 또는 도교라고 하는 건데,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그 사상가, 그러니까 유교와 함께 공자는 유교를 만들었고 노자는 도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14억 그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거대한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는 뭐냐면 공자가 가리킨 유교, 그리고 노자가 가리킨 도교, 이 두 가지 거대한 사상이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신적인 어떤 가르침이 돼서 학문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 결과 우리나라도 사실은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유교가 바로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도교도 역시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적으로 또 뭐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 그 면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영향 속에 있죠. 영향 속에. 지금은 뭐 사상적으로 갈라져 있어서 중국은 뭐 중국 공산주의 했었던 한때는 중공이었고 지금은 이제 제한적이지만 역시 사회주의 국가로 인해서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정책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는 없지만 역시 이 한자 문화권의 문화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도교에 대한 것들이 우리 이 한민족의 정신적인 사상과 뿌리 속에서도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 도교에서 말하는 도라는 거 있잖아요. 이 도라는 게 있는데 도가 뭘까? 사실은 도교에서 말하는 도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도를 전하러 왔다, 이 도를 전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기독교보다는 기독도가 옳다, 그런 표현을 썼던 걸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라고 하는 거는 가르친다라는 말이죠. 학교,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요즘은 뭐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도 스승을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 선생이 뭐 학생들에게 얻어맞기도 하는 참 가슴 아픈 사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의 무엇도 밟지 않는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동격이다. 그만큼 스승을 존중히 여겼단 말이죠. 자, 그 도는 뭐냐? 교는 가르치지만 간섭하진 않아요. 교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다음에 너 그대로 사는지 쫓아다니면서 확인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 봐서 점수 좋은 놈은 좋은 데 가고 점수가 나쁘면 못 가고, 이런 어떤 교육의 비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교육계가 항상 전전 문제죠. 그러나 도는 다르죠. 도는 뭐 한다 그러죠? 닦는다 그러죠. 돌을 닦는다 그러죠. 돌을 닦는다. 돌을 어떻게 닦죠? 닦는다는 얘기는 닦을 숫자, 수양을 한다고 말하죠. 자기 스스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갈고 닦아서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말하죠. 돌을 닦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단어가 좀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도인이 되어야죠. 도인.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읽고 스스로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가르친 것만 잣득 있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그 자기의 삶 속에 실제로 그렇게 갈고 닦고 살아가는 사람은 도인이 되는 거죠. 도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진짜 복음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도교를 강의하는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도는 뭐냐 그랬더니, 노자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이다. 도는 뭐냐?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뭐 노자가 뭐 무슨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자연의 법칙이 있다. 해는 어디서 떠서?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진다? 서쪽으로 진다.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이에요. 그래서 전혀 생동하게 생각지 않게 어떤 일을 하면, 야, 내일 해가 어디서 뜬다? 서쪽에서 뜨겠다. 이 얘기 뭐냐면 자연의 법칙에서 어긋날 정도로 깜짝 놀란다. 물은 어디서 흐른다? 위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래서 여러분, 법과라는 말인데, 법이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삼수변이에요. 그리고 갈 것자예요. 역시 법도 자연 법칙인 거예요. 순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연 법칙의 순리대로 해야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러면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당시 노자나 공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자연 법칙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중국 역사를 전공하지는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한 지식을 보면,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하늘을 숭배했더라고. 하늘을. 참 묘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전쟁을 나갈 때 꼭 높은 산에다가 제를 올려. 그러면서 하늘에다가 제를 올려. 이 전쟁에 나가는데 하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 장군이 또는 왕이 군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은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러면 군사들이 하늘이 우리 편이라니까, 와, 저쪽에서 똑같아. 반을 쌓아놓고 제를 올리면서 하늘이여 우리를 도와줘서 하다가, 거기도 마찬가지야. 하늘은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래갖고 각자 자기 편이라고 막 싸우긴 하는데, 그 중국의 사상을 보면 중국의 그 황제를 자기는 천자라고 말. 천자가 뭐예요? 하늘의 아들.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받아 내가 왕이 돼서 하늘의 그 수행하는 천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 중국 사상 속에서 하늘을 인식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늘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하죠. 하늘을 두려워합니다. 진짜 하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무슨 벌 받을까 봐? 천벌 받을까 봐. 천벌은 뭐예요? 하늘이 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건, 하늘을 인식하는 사람과 하늘이 뭐가 있겠어, 인식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 이 자연의 법, 도라든가 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인정을 하고 그 법칙에 따라서 순리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 순리에서 벗어나면 인간은 못 산다. 이게 그냥 사상과 철학에도 나오는 건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법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제가 그런 말을 한번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 이야기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서 법칙대로 살아가면 자연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가야 안전한데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우리 영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면 영은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영적인 법칙들을 발견하는데, 우리 순복음 우리 조 목사님께서 4차원의 영성을 하면서 쓰셨던 단어를 제가 몇 가지 보면, 메아리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메아리의 법칙. 메아리의 법칙은 자연 법칙이죠. 높은 산 꼭대기 가서 야호, 여기도 조금 울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쪽에서 뭐라 그러죠? 똑같이 야호 합니다. 처음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들 때 엄청 신기하잖아요. 왜 메아리가 옵니까? 그 소리가 저기 가서 빙 돌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소리가 돌아오는 메아리의 법칙이란. 그래서 뭐 바보, 그럼 저쪽에서 나한테 뭐라 그러죠? 바보. 천재, 그러면 저 천재, 그래서 장난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죠.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삶에 너에게 나간 것은 그대로 다시 누구에게 돌아온다?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거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운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을 보면 사람은 인과 응보,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 인은 뭐야? 뭔가 원인이 되는 것을 야호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나한테 똑같이 야호, 내가 듣는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내가 들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가 우물에 침을 뱉으면 나중에 뭘 먹게 된다? 네가 침 뱉은 우물물 먹게 된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인과응보라는 이야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때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때는 때대로 간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경기도 사투리인가 봐. 제가 어렸을 때 김포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3학년 때 이제 한남동으로 와서 서울서 다녔는데 언제 썼던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막 뭐 놀이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기게 되면 거봐 때는 때대로 가. 그래서 나중에 생각 그 때가 무슨 때야? 목욕탕의 때가 수채근육으로 간다는 뜻인가? 그게 잘 무슨 말인지 나중에 잘 몰랐는데 알고 어쨌든 모든 결과는 옳은 건 사필 규정, 옳은 건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생로병사도 자연의 법칙. 태어나서 나이 먹어가고 노한이 와서 병이 들고 모든 생명은 처음 있으면 죽는다.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에요. 추나 추동,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고 겨울이라고 해서 절망은 아니다. 모든 겨울은 또 무엇을 꿈꾼다? 봄이 오기를 꿈꾸는 거거든요. 봄이 오기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이 있죠. 또 하나가 뭐냐?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죠. 심고 거두는 법칙도 몇 가지를 나누면 심어야 거두죠. 심어야 거둡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시골에 가면 옥수수 같은 거를 대들보 같은데 매달아 놓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 뭐 하려고 매달아 놓죠? 씨 뿌리려고 내려 종자 씨앗이라고 말하죠. 그건 낼름 집어 먹으면 두드려 맞습니다. 절대 배고파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11조는 종자 씨앗과 같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씨앗과 같다. 뭐 그렇게 표현한 거 들었지만 심어야 거두는 거고 심은 것을 거두죠. 사람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면 콩을 심어놓고 거기서 수박이 나기를 기다리는 놈은 말도 하고 싶지 않다지. 콩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면 뭐예요? 심은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은 만큼 한 5개 심었으면 5개만큼만 얻어지는 거죠. 5개를 심어놓고 쌀 한 가마지를 기대하는 사람은 말도 섞지 말아야지. 이게 다 심고 거두는 법칙도 이런 법칙이 자연 법칙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 법칙은 이 지구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을 가도 다음 세대들은 또 역시 법칙 안에 산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은 다 법칙이다. 자연은 자연 법칙, 수학은 수학 법칙, 국어는 언어 법칙, 사회는 사회 법칙, 자연은 물리 법칙, 생물은 생물의 법칙, 다 법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법칙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뭐예요?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도 말이 뭐가 된다? 시가 된다는 거죠. 말이 시. 그래 이거는 법칙인 거예요. 아주 조심하죠. 혹시 실제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임산부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절대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그리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임산부는 오리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안 먹습니까? 예. 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왜 안 먹습니까? 예. 손가락에 A가 물갈퀴가 생긴다고 물갈퀴를 생긴다고 임산부는 오리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진짜 이게 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임산부가 오리고기를 먹는다고 뭔 애가 물갈퀴가 있어서 나오겠어. 그러나 옛사람들은 임산부를 조심시켰습니다. 보는 걸 조심시켰습니다. 이게 그냥 본 건데 아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임산부는 멍게를 먹지 않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왜 안 먹을까요? 어느 날 아이의 몸에 붉은 점이 멍게같이 붉은 게 이렇게 몸에 붙기도 해. 꼭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임산부한테는 보기 흉하고 뭔가 좀 비정상적이고 아닌 것 같은 거는 절대 먹이지 마라. 임산부는 그걸 보지도 마라. 험한 얘기는 듣지도 마라. 그리고 그 입에서 험한 얘기도 말하지 마라. 마음도 다치지 마라.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주변에 있던 얘기를 쭉 다 모아놓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이게 삶의 법칙이에요.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 사회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자손들을 키우고 살아가다가 이게 뭐지? 삶은 뭐다?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 인간관계의 법칙. 그러면 크리스찬은 뭐다? 영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 순복음의 우리 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은 어디 뜬금없이 나온 단어가 아니라 뜬금없이 나온 단어가 아까 그랬잖아요. 임산부는 오리고기도 먹지 않는다. 멍게도 먹지 않는다. 뭔가 아이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아이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는 보지도 않는다. 왜? 보았을 뿐인데 그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기독교에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 바라봄의 일치를 할 때에 이 공자 이야기를 하죠. 공조가 소위 말하는 사서 삼경에서 예전에 그 과거를 보려면은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네 가지 사서와 삼경, 시거, 시성, 시서에다 서경, 시경, 서경, 역경 하는 삼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 하는 사서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공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비례 물시라는 거죠. 아마 옛날 도덕 시간에 배운 비례 물시, 얘가 아니면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공자에 대한 일대기를 그 드라마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공자가 그 중국이 어마어마한 땅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여러 족속, 중국은 여러 족속이 살거든요. 별의별 족속들이 다 사는데 옛날 초창기에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냥 악다고니로 살아야 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공자가 다니다가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인간답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유교를 만든 거예요. 유교를 만들어서 도덕을 가리키고 윤리를 가리키고 노노맹자 중용덕에서 부부간에 어떻고 부모 자식은 어떻고 사랑과는 어떻고 임금과 신하는 어떻고 친구간은 어떻고 남녀간은 어떻고 또 인간은 뭐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왜? 잘못된 걸 보면 네가 반드시 잘못되더라. 비례 물청 잘못된 소리는 듣지도 마라.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마라. 너 잘못된 소리 들었더니 나중에 잘못되더라. 비례물은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마라. 왜? 네가 말해놓고 네가 잘못되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건 진짜 영적 법칙과 같아요. 인간은 왜 그러냐면 육신만 갖고 있질 않아요. 영적인 존재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삶에 벌어지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라봄의 법칙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이 바라봄의 법칙인데,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 제가 두 본문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보통 인간이 그렇죠. 자신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제가 이거는 영어로 약자로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을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인데, 그 대화에서 인간은 자기 얘기만 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하는 이 생각과 같지 않을까?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 중에. 왜 환상 중에 말할까? 참, 시간이 좀 넉넉하면 제가 단어 하나 구절 아주 그냥 다 씹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더라? 환상 중에 말씀하시더라. 왜 환상 중에 말할까요? 환상, 비전, 꿈, 생각, 믿음, 말씀, 이게 인간, 3차원의 인간과 4차원의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만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은, 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3차원을 벗어나 4차원을 꿈꾸는 단어니까 초월하죠. 인간의 말로는 뭘 못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속에, 꿈을 다른 말로 환상이라고 말하고, 생각 속에, 그 다음에 언어 속에 말씀으로, 그 다음에 믿음 가운데 뭐 하시더라? 역사한다.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인간과 만나는 공간은 4개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한다? The First Dimension Spirit,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 4차원 왜 말씀하는지 그 4가지. 제가 조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그 중에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왜 꼭 4차원일까? 그래서 제가 뒤져도 없더라. 딱.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왜 말씀을 하실까? 4차원의 영성 중에 2가지가 나오죠. 말씀과 환상.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임이 뭐예요?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인간과 만났잖아요. 임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컨택. 예배가 뭐예요?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인간과 만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숨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찬양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춤을 추며 내려왔더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나를 기념하면
내가 그곳에 강림하여 만나는 거거든요. 컨택거든요. 내가 그곳에 복을 주리라. 이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라니까. 이게 인간이 어마어마한,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죠. 그걸 뭐라고 말해? 세상에선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환송,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본향을 향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인생에 진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쪼개고 싶어요. 이제는 그래도 되잖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쪼개서 하나하나 다 쪼개서 이해를 시켜서 꼭꼭 씹어갖고 여러분이 다 아셔야 성경을 읽어도 뜨문뜨문 대충대충 덜렁덜렁 뭐 그냥 그러겠지, 그냥 믿어가 아닌 거예요. 저는 아주 그냥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쪼개고 싶어요. 또 쪼개져. 그리고 그게 보여. 시간만 자꾸 보고 있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그랬죠. 인간은 존재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귀신을 왜 두려워합니까? 귀신을 왜 두려워합니까? 귀신은 4차원적인 영적인 존재고 인간은 3차원적인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지.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귀신이요. 왜? 쟤는 영적인 존재고 인간은 육적인 존재니까 옛날부터 귀신을 두려워해서 귀신을 섬겼다니까.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마치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잖아. 왜? 사람은 총이 있으니까. 짐승들도 알잖아요. 1대1로 붙으면 지지. 그런데 저놈들은 총이 있어요. 총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사람을 피하지. 왜 피해? 총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 귀신을 피하지. 왜 피할까요? 귀신은 영적인 실체가 있어, 뭐가 있어 없어. 얘는 4차원적인 존재잖아.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으니 4차원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 옛날부터 다 귀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존재 자체가 두려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완벽한 의의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이 다가오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냥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얘기가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에 이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진짜 얼굴 붉기도 죄송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되잖아요. 밥 먹고 하는 게 회개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용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죠.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방패는 막아주는 것이고 상급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계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계시가 되는 거죠. 계시란 뭐냐? 감춰졌던 것이 커튼을 열고 알려지는 것이거든요. 알려지는 것이죠. 제가 왜 여기 내려와서 이 막대기를 들고 칠판에 써가면서 하나하나 구절하고 있는, 강단에서 그냥 설교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 한 구장을 가지고 제가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조금은 좀 제가 어떤 곳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여기 내려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여두스마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의 구절을,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내 말씀으로 내가 가슴에 새겨서 이해하고 여러분의 입술에도 동일한 이런 메시지가 누군가를 향하여 설명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도 해주실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 누군가 없다는 얘기를 할 때는 왜 없다고 얘기하죠?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자기 자신만 보니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보통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에 들리고 자기 손에 잡히고 인식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없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건 내가 볼 때 없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지금 시각차가 나고 있죠. 인간은, 아브라함은 내가 볼 때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있다고 말해요. 이 갭을 어떻게 메우겠어? 그 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같이 보고 같이 꿈꾸고 같이 말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해? 믿음이라고 말하고 사천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없다고 말할 때는 안 보이기 때문이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왜 다메섹 엘리에셀일까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뭐하니까? 보이니까, 귀에 들리니까, 손에 잡히니까, 내가 인식할 수 있으니까. 얘는 있어, 내 자식은 없어. 이게 아브라함이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자. 내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줘서 없다는 거예요. 안 줘서 없어. 그러니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먹어야지. 그래서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지금 없어요. 아브라함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또 그에게 뭐 하더라? 임하더라. 저는 이런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죠. 자신이 보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잡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이미 안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아까 찬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내 속에, 내 곁에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오늘은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그런 기도가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의 실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성령님이 하셔야지 내가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찬양을 한들 성령님이 찬양을 하셔야지 내가 찬양 한들 내가 뭐가 있겠어? 내가 성령님을 가르치고 할 때에 뭘로 가르치겠어? 내 안에 계신, 내 속에 계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담대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건 뭐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한숨을 쉰다면, 아이고 힘들다면, 마음이 아프다면, 속이 상하다면, 사는 것도 못 찾고 밥맛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 뭔가가 의욕이 없다면, 뭔가 이게 생동감과 이걸 잃어버렸다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게 안 보이고, 하나님이 계산이 안 되고, 앞만 봐도 가망성이 없고, 앞만 봐도 사방이 막혔고, 앞만 봐도 내 힘은 안 되거든. 그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안 보인다고 없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얼마나 간사한데 우리가 얼마나 보겠어? 저 바깥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옆에 안 보여요. 저 보여요? 안 보인다. 인간은 뭘 가리면 안 보여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눈이 아무리 내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지만 이게 뭐 다 보여야지. 귀는 다 들리나? 다 안 들려요. 저 길거리 차가 돌아다녀도 막히면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면 차가 없나? 안 들려도 차는 돌아다녀요. 안 보여도 내가 인식을 못한다고 없거나 아닌 게 아니라니까. 인간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야. 안 들려도 있는 건 있는 거라니까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내가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저 아프리카, 뭐 캐나다, 저 브라질, 뭐 베네수엘라 다 살아요 거기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서로 못 만나서 그렇지 그렇다고 없나? 없지 않아요. 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들려서 그렇지 없나? 제가 맨날 그런 고민했더니 이 지구상에 지금도 70억이야. 지금도 70억. 그러면 이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어? 지금도 70억인데 그냥 수백억이라고 하십시다. 아니야, 수천억도 넘어. 다 어디 갔어? 난 지금도 신기한 게 그 사람들의 시체는 다 어디로 간 거야? 그 시체가 다 어디로 갔냐고. 그 엄청난 시체가 쌓였으면 지구가 막 커져야 되잖아요. 이거 그거 다 흙덩어리가 됐으면 지구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70억의 인구가 얼마예요? 70억. 지금도 70억인데요 70억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다고 칩시다. 그 쌓아놓으면 얼마야? 엄청나게 산이야. 산 시체가, 시신이 다 어디 가는 거냐고. 왜 지구는 사이즈가 똑같아? 항상 어디 저 우주에다 갖다 버리나? 이건 난 그게 신기한 거예요. 다 어디 갔냐고.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 우주에 비하면 되지도 않아. 혹시 밤하늘의 별을 혹시 보셨나요? 최근에 그 미국에 있는 어느 그 천문대에서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찍어놓은 걸 보니까, 그런 뭐 별 맨날 보던 별인데도 불구하고 입이 딱 벌어지더라. 하늘에 빈틈이 없어. 우리 눈에 보이는 별만 그냥 밤하늘을 꽉 채웠어. 밤하늘을 꽉 채웠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 안 보이는 것 치면 도대체 이 우주 공간이 어마어마한 별들이 꽉 차 있어. 그 중에 하나야 지구는. 그것도 아주 조그만, 거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별들 중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사이즈의 그 신묘막측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나중에 천국에나 가야 야, 이게 이런 거구나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는 건 뭐냐, 지구에 갇혀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게 단 것처럼 하는 거는 너무 불쌍하다. 우린 적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늘을 꿈꾸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의 차원을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좋은 대학과 좋은 대학원과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 80대 봐. 대학 다 필요 없잖아요. 미스 코리아 다 필요 없다만. 죄송한 얘기지만 뭐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부르신 한명숙이라고 하시는 분 아시는가요? 요즘 보니까 옛날 뭐 스타 다큐멘터리에서 얼핏 이렇게 나와서 봤더니 85세가 됐는데 뭐
잘 못 걸어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세월이 그래.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서 그냥 혼자 사시더라고. 혼자. 한때 그렇게 풍미했던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뭐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또 몇 년 지나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인생은 그래, 인생은. 그러니 이런 조그만 우물안 개 같은 지구나 이런 것에 우리의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게 여기서 내가 정말 무슨 만수무강에 누릴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애시당초부터 내려놓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세계. 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본다. 네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내 몸속에서 날짜 보여요, 안 보여요? 아브라함의 몸이 안 보이지. 이게 지금 나이가 얼만데, 이거 75세에 부름받고 나이가 100세나 돼서 나오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는지 알 게 뭐야?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몸속에 날짜가 있어.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걔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신앙은 이 차이예요. 내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하고, 난 안 들리는데 하나님은 들린다고 말하고, 난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말하고.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야 돼. 신앙이란 뭐냐? 인간의 차원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면서 열어주시잖아.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고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열어주시잖아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텐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나가서 이러되,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아까 제가 별 얘기했지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지금도 별이 하늘에 빽빽한데, 이 당시에 인구도 벌마 없고 진짜 자연 친화적인 그 시대 속에서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 생각보다 하늘의 별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무별이 뭐예요? 셀 수 없는 별이에요. 셀 수 없는 별. 셀 수 없나 봐라. 셀 수 없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얘기를 이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날 보면 안 돼. 하나님이 날 보시는 그 관점으로 가야 돼. 하나님 보셔야 돼. 자,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끝이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보시는 걸 같이 보고, 하나님 말씀하는 걸 같이 듣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같이 꿈꾸고, 하나님으로 뭐 해드리면 돼? 믿어드리면 되는 거야. 믿어드리면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겠어? 뭘 원하냐고요? 제가 창조주는 아니지만 창조주 입장에 한번 돼봤어. 내가 창조주야. 그럼 피조물에게 뭘 원하겠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 안 보이지? 안 들리지? 인식이 잘 안 되지? 그래서 너 울지? 아프지? 너 절망하고 실망하지? 네가 안 보인다고 나까지 안 보이는 거 아니다. 네가 안 된다고 나까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네가 못 간다고 나까지 못 가는 게 아니다. 내가 할게. 난 보여. 난 들려. 난 갈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러니 네가 나를 뭐 해다오? 믿어다오죠. 믿고 맡겨다오.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도가 뭐냐? 맨날 주시옵소서가 그게 아니라, 기도가 뭐냐?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존재를 믿고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습니다. 그걸 부르짖고 또 부르짖다가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다 보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배를 작정하여 드리다 보니 100일 기도해서 100일을 채워서 하나님이 100일 만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100일을 기도하다 보니 내 마음에 100일 만한 믿음이 생기고,
내가 그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냥 믿음으로 봉사원실 나갔더니 봉사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지고 그러니 하나님은 보니까 쟤가 날 뭐 하네? 믿네. 저 친구가 나를 믿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더라? 믿어주면 일하시는 거죠. 믿어주면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이르시되 나는 누구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저 갈대아 우리의 너를 데려다가 여기에 온 내가 하나님이야. 너 그 집 갈대아 우르 떠나서 본토 지작 떠나서 여기 올 때 아버지 밑에 있으면 우산 깎아갖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을 텐데 난데없이 내가 널 끌고 여기 오느라 고생 많았지. 히브리인이라는 그 강을 건너온 강 건너오느라고 애 많이 썼지. 여기 아무것도 없고 낯선 곳에 와서 기근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힘들었지. 나이 75세였는데 자식도 없고 혈혈 난신 있고 네 말대로 너 하나님이 안 줘서 자식도 없고 후계자도 없어서 종중에 하나 세운다고 해서 너 마음고생 많이 했지. 이제는 고생하지 마. 왜? 나는 애시당초부터 너를 데려올 때 여기서 너를 복주려고 데려온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건 갈대로서 건져낸 것처럼 세상에서 그를 건져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같던 것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을 주시려고 내가 끌고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네가 나한테 할 것은 뭐 해다오? 믿어다오. 뭐를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실 거다.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 작품을 만들어 주실 거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나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조금 힘드니까 흔들리네? 조금 아프니까 흔들리네? 그러면 누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픈 거죠. 하나님이 대견하게 하는 것은 저거 흔들릴 만한데 안 흔들리네? 저 정도면 주춤할 만한데 안 주춤하네? 어쩌고리? 많이 컸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해도 되겠네? 영권을 줘도 되겠네? 물권을 줘도 되겠네? 내가 은사를 줘도 되겠네? 안 흔들리겠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만큼. 그래서 저 유명한 예수님도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믿음 짜인 것만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어두스 만산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부딪혀졌든지 그 부딪힌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